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네. 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고 할까? 아니,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데 분명 열매 맺는 나무라 하여 우리를 부르셨는데 나는 왜 열매가 없을까? 말씀을 봅니다. 이 9가지 열매를 보면요, 우린 딱 이래요. 이거. 성령의 열매 9가지. 알지. 그런데요, 알아내는 것과 별개로 열매 맺는 삶은 다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제가 GPT한테 열심히 물어봤어요.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또는 제가 좀 관심 있던 거는 혹시 물이 부족하거나 양분이 부족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니? 이렇게 또 한 번 더 물어봤어요. 그에 대한 대답은 열매를 맺기 굉장히 어렵고 열매를 맺더라도 그 열매가 잘 익을 확률이 참 낮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우린 너무나 오늘도 과일을 좀 먹고 왔잖아요. 그 과일이 쉽게 나는 것만 같은데 생각보다 과일을 열매 맺기란 참 어려운 일이다 이겁니다. 열매를 맺을 때요, 나무가 자라기만 하는 때가 있어요. 그냥 쭉 자라요. 이 정도면 열매 맺을 것 같은데 그냥 자라요. 그래서요 3년이고 5년이고 기다려야 돼요. 내가 봤을 때는 이 나무가 충분히 열매를 맺을 것 같은데 기다려야 된대요. 그래야 3년 있다가 5년 있다가 비로소 그때 열매를 맺는데요. 또 영양분이 좀 부족하면요, 얘가 좀 신기한 게 나무가 자라기만 해요. 몇 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질 않아요. 끊임없이 자라기만 한다 이 말입니다. 다 갖춰졌는데요, 이번에 해가 별로 안 들었어. 그럼 열매가 적게 나요. 얼마 나지 않아요. 갑자기 물이 별로 없대요. 그럼 또 열매 맺지 않아요. 생각보다 열매 맺는 게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열매 맺기가 참 쉽지 않아요. 분명 나무가 자랐거든요. 사실 여기 예배에 올 정도면요, 유튜브로 제 말씀을 들을 정도면요, 이미 열매 맺기에 충분한 사람들일 겁니다. 3년이고 5년이고 아니 그 이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무가 자라났는데 왜 내 삶에 열매는 없는가? 아니, 열매 맺었으나 그걸 세상에 보일 수 있는 열매인가? 열매는 다 맺을 수 있습니다. 몇 년이고 지나면 열매가 조금씩 열려요. 근데요, 비틀어지고 썩고 쪼그라들고 열매가 자라다 말고 덜 익고 그런 열매들을 우리는 계속 내요.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세상 앞에 이 열매를 갖고 나아가요. 너 예수 믿니? 너 그리스도인이니? 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우리의 열매를 보여줘요. 근데 그 열매가 과연 먹을 수 있는 열매인가? 세상에 보일 수 있는 열매인가? 성령 충만한 삶은 이런 열매들을 맺는데요.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고 싶어요. 열매 맺는 삶은 알겠어요. 그래서요, 마치 이 열매만 맺으면 되는 것 같아서 이 9가지를 어떻게든 비틀어서 할 때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 와, 기도 되게 많이 하네, 성경 되게 많이 읽네, 예배 잘 드리는구나, 새벽 예배 빠지지 않는구나, 헌금을 뭐 5개나 하네, 그러면 신앙이 좋은 거구나 하고 우리가 따라가듯이요. 그 일을 한다고 해서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 좋아질 수야 있겠죠. 하지만 제가 헌금을 100만 원을 1000만 원을 한들 신앙이 좋아질까요? 아니, 신앙이 좋은 삶일까요? 예배를 다 나와서 새벽 예배를 다 나오면 저 사람 신앙 참 좋아할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우리는 그 결과라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사실 나쁜 거 아니에요. 왜? 모르니까. 적어도 열매는 보였으니까, 적어도 결과는 보였으니까 우리는 그 결과는 따라가요. 그러다 보면 맛이 없어요.
어떻게 열매 만든 것 같은데, 어떻게 열매는 맺은 것 같은데 맛이 없는 열매가 나옵니다. 푸석푸석한 열매가 나와요. 그러면 도대체 성령 충만이 뭡니까? 아니, 성령은 도대체 뭡니까? 많이 듣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네, 성령의 불이 임하네, 성령이 가득 채우시네, 정말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이미 익히 알고 있어요. 무엇으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지, 어떤 뭐 에너지, 힘, 뭐 분위기, 능력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지, 바로 알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런 이 말은 인격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인격체, 우리랑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고, 우리가 화내면 기분 나빠하실 분이고, 우리가 외면하면 왜 날 안 보지 하실 분, 그런 분. 그 성령님이 충만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면 어떤 삶을 살아내는 것일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구할 때는요, 어떤 말씀들을 보냐면요, 그런 말씀들을 봐요. 성령 충만이 적혀 있지 않더라도 기드온의 삶 같은 걸 봐요. 여호수아의 삶 같은 걸 봐요. 아, 저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였겠지. 아, 저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성령님이 분명히 임했을 거야. 그러니 저렇게 승승장구하지, 그러니 저렇게 이겨내지. 여리고성 같은 거대한 성 앞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지. 내가 아무리 버러지 같고 내가 아무리 모자란 사람이어도 너 용사야 하고 불러주시지. 그게 성령 충만해서 이기는 삶이 아닐까? 우린 이렇게 기대하곤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고 신약에 이르러서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참 미안해요. 성령 충만해서요, 스데반이 죽어요. 성령 충만해서요, 사도 바울이 수없이 맞고 쫓겨나요. 성령 충만해서요,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죽어요. 순교해요. 무언가 매치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삶은 승리하는 삶 아니었어요. 성령 충만하면 좀 무언가 힘도 있고, 성막을 만들 때 올리압과 부살레처럼 무언가 막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막 물건 만들고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가 더 뛰어나게 되는 거 아니었어요? 하는데 성경을 가만 보니까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성령 충만이 도대체 무엇일까? 성령 충만은요, 성령님이 어떤 뭐 능력이나 이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냥 하나님이셔서 힘이 있는 거예요. 제가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참 좋아합니다. 성막을 만들었을 때 모세에게 명령해서, 모세야, 성막 이렇게 짓는 거야, 성막 안에 기구들 이렇게 짓는 거야 하고 다 알려주고 나와서 모세가 딱 나와서 두 명한테 딱 가요. 부살렐과 오홀리압한테 딱 가서 자, 만들자 이래요. 막 자기가 설명을 해요. 근데 진짜 신기해요. 전 이걸 봐도 신기해요. 왜? 여기 반석교회 제가 왔어요. 딱 보고 아, 이렇게 짓는 거구나 보고 제가 딱 누구한테 가서 자, 이렇게 지으면 돼. 누가 지을 수 있겠어요? 저 이 의자 하나도 못 만들 것 같아요. 누구한테 부탁한다 한들, 아무리 정교하게 설명한다 한들 이 의자 못 만들 것 같아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 기술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모세가 그냥 보고 들은 거, 설계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세는 말로 했는데 그게 다 만들어져요.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은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돈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근데 성령님은요, 우리를 능력 있게 하세요. 왜? 그분이 능력 있으시니까. 그분은 지혜를 넣어주실 수 있는 분이고요, 그분은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좌절하고 낭망한 사람을 사람이 일으키려면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일으켜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성령님이 힘이시니까 일으키시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무언가 힘인 것 같다, 무언가 지혜인 것 같다, 그분이 임하시면 무언가 된다,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거는 함께 하실 때, 그분의 능력을 임하실 때, 그분의 능력으로 행하심을 우리가 맛보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히 성령님은 이런 분이구나 알았으면 그럼 충만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두 가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것과 사람의 눈으로 참 이해하기 쉽게 해주신다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성령 충만할 때 충만이라고 하면요, 가득 채우는 거래요. 가득 채우다. 때때로는 가득 채워서 흘러 넘치다까지도 충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충만은요, 한계가 있어요. 어느 한계? 나라는 한계가 있어요. 왜? 제가 어떤 그릇이거나 뭐 항아리 같은 거라고 하면 제가 깨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충만하고 아무리 예배드리고 성령님이 가득 임재하셔도요, 흘러나가요. 어느 순간 보면요, 왜 나 강팍해 있지? 나 분명 예배 때 참 뜨거웠는데, 분명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요, 온데간데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 말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둘 중에 한 명만 같이 안에 있어야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지? 이해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게 항아리 얘기했죠. 닮아야 놀자, 옛날 영화인데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좀 스님이 하는 얘기라 조금 나쁠 수 있어도 얘만은 나쁜 게 아니니까, 항아리가 깨진 이 독을, 밑에가 깨진 이 항아리의 물을 가득 채워라 라는 이 임무를 주었을 때 물을 막 열심히 퍼담아도 도저히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밑에가 깨져 있는데 밑 빠진 독이라 하죠. 아니, 이 물을 어떻게 채웁니까? 하는데 건달 한 명이 이 항아리를 번쩍 들어서 던져요, 물에. 그래서 물이 가득히죠. 항아리에 가득히 물이 차요. 아니, 어쩌면 항아리를 넘친 거나 마찬가지로. 근데 이걸 보면서 저게 참 맞다. 저런 거구나. 성령 충만한 삶은요, 제 안에 하나님이 가득하고요, 하나님이 제 안에라는 표현은요, 사실 제가 이 너무 크신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나 내 겉으로나 하나님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러면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떤 필터 같은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말을 듣든 무엇을 보든 하나님을 통해서 본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분명 똑같은 걸 보거든요. 사람들과 똑같은 걸 보는데요, 다르게 받아들여요. 왜? 하나님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다 똑같이 험담해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저희 느끼잖아요. 학창생활에서 막 뭐 누가 저랬네 하면서 막 불평불만이 가득해요. 근데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 하고 보면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우리가 보면요, 별로 문제가 아니에요. 저 왜 저러지? 그래서 너도 그렇지 하고 동의를 딱 구하면 맞아 뭐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그런가 싶을 때도 있어요. 왜? 그들은 험담 그대로 들어요. 아니, 그 안에서 다시 재조립해서 불만을 또 쏟아내요.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크게 문제가 아닌데. 그리고 말할 때도 여기 하나님이 가득 차 있으면요, 그렇게 막 쓴 말이 안 나와요. 그냥 난 잘 모르겠어, 이 정도로 끝나곤 해요. 그러면 그들이 보기에 뭔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어느 날 정말 충격받은 게요, 저는 참 가난하게 살기도 해서 그랬는지 지금도 직장을 그만두고 학교에 가서 더 그런데요, 저 월급 받으면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이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월급 받으면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갖는데, 직장 동료들이랑 얘기하는데 감사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언가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일을 했고 돈을 당연히 받는 거지. 근데 저는요, 내가 이렇게 이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제가 옛날에 기관지 염에 좀 걸려갖고 숨 쉬는 게 되게 어려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숨을 잘 쉴 수 있는 거에도 감사하면서 일을 다니고, 또 일을 할 수 있어 감사하지만 일한 대로 받을 수 있어 정말 감사하고, 월급 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랬는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당연하고 오히려 불만인 거예요. 아, 내가 더 받아야 되는데, 아, 이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 왜 그럴까? 그런 삶의 모습을 하나하나 보다 보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무언가 이상하다, 쟤는 좀 다르다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을 통해서 항상 생각하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며 얘기하는 것, 어느새 하나님이 너무 가득 차서 나도 모르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사람의 관점에서 이렇게 알려주신다 하면, 아까 인격이라 했잖아요. 성령님이 인격이시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은요, 깊은 관계를 통해서 만나지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는 사랑하는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하세요. 성령 충만한 삶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인데요, 사람은 많은 관계를 통해서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그래서요, 부모 간의 사랑을 통해, 때로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통해,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을 통해, 친구 간의 사랑을 통해, 때로는 스승과 제자 간의 사랑을 통해, 연인 간의 사랑을 통해 막 배우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에 되게 집중해서요,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마다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지 않을까 하고 참 많이 찾아봐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이제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고민이었던 게 이거였어요. 하나님, 제가요, 잘은 몰라도 부모 자식 간은 어느 정도 알겠거든요. 스승과 제자도 알겠고, 친구 간에도 알겠고, 여러모로 사랑에 대해 알겠어요, 하나님. 그런데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나에 대한 사랑은 뭘까? 도저히 공감되지 않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연애를 1년 정도 하고 헤어지고 얼마 전까지 연애를 쭉 못했어요. 그러니까 12년 넘게, 10몇 년 동안 연애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게 뭔지 아니 형제간의 사랑 다 알겠어요. 친구간의 사랑 다 알겠는데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이번에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해요. 제 오랜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유독 다른 부분이 하나 있다면요, 강제성인 것 같아요. 사랑을 하면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싶고요, 좋아하는 걸 하고 싶고요, 싫어하는 건 안 하고 싶어요. 그잖아요. 근데 친구 간에는요, 그냥 말아요. 좀 얘가 싫어하는 거 알아도 할 때가 꽤 있어요. 아니면 그냥 좋아하는 것만 좀 하고 말아요. 내가 싫어하는 거를 이 사람한테 하라고, 내가 싫어하는 거를 너도 하지 마라고 하지 않아요. 보통 그냥 그거 안 하고 좋은 것만 해요. 부모 자식 간에는요, 이거 분명인데요, 우리 집엔 규칙이 있어요. 무엇이 있어요? 저희 집에는 2가지 규칙이 있었어요. 도둑질 안 하기, 거짓말 안 하기. 제가 썩 정직한 친구는 아니어서 많이 혼났습니다. 정말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도요, 맞았다 했잖아요, 자식은 잘 어겨요. 부모가 아무리 얘기해도요, 강제성이 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잘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연인 간의 사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진짜 원하면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달라도 해주고 싶더라고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러지 싶어도 그냥 하게 돼요.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 한 번만 띄워줄래요? 다시. 사실 이 말씀 보면요, 죄송해요, 위에 쫙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요, 이거 하지 말라라는 게 엄청 많아요. 그 정욕과 탐심을 이렇게 짧게 써놨잖아요. 위에 보면요, 몇 구절을 쫙 써놨어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가득가득 써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열매에 대한 부분을 잠깐 써놓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하고 싶고 열매 맺고 싶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하지 말아야겠다. 제가 좀 판타지 소설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거기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소설의 주인공이 좀 특이합니다. 어떠냐면요, 어느 날 문득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바닷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희한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육지에 사는데 자기가 바닷속에 산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인식하는 순간 숨이 안 쉬어져요. 물이 막 들어오고요, 몸이 붕붕 뜨고요, 걸을 때도 이렇게 걸어요. 다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인식하지 못할 때는요, 일반인처럼 산다고 생각해도 붕붕 떠다녀요. 숨 쉬려고 다른 방법을 막 찾아요. 어떻게든. 자긴 바닷속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소설 사람이니까 그냥 죽으면 끝인데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 우리들의 삶은 어때야 하는가?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삶을 산다고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눈을 뜨니까요, 이제 하나님이란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껏 세계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걸어 다닐 때 우리는 붕붕 뛰어다니는 거예요. 숨을 쉬어도요, 남들은 그거 괜찮아, 죄 가운데 같이 해도 돼,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는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을 못 쉬겠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새 달라져 있어요. 근데 그 어느새 달라져 있다는 말 가운데는 수없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죽는 거예요.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제까지 달라왔던 삶, 이제까지 그대로 살아왔던 그 삶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때 열매 맺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열매를 갖고 왔냐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 왜 맛없는 열매 갖고 왔니? 너 왜 비틀어진 열매 갖고 왔니? 감람나무를 보면서,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예수님께 저주하셨을 때 뭐라 했냐면 열매 맺지 못해서 저주하셨잖아요. 이 열매가 어떤 열매든 상관없는데 우리는 이렇게 할 바에 제가 체급 좀 더 키우고요, 하나님. 제가 열매 맺기 전에요, 제가 성공 좀 하고요, 나무가 먼저 좀 커야 열매를 맺지 않겠어요, 하나님. 하나님, 제가 좀 성공해야, 제가 먼저 무언가 좀 이뤄내야, 잎사귀가 좀 푸르러야, 제 꽃이 좀 예쁘게 펴야 무언가 되지 않겠어요? 제 꽃이 볼품었는데 무슨 벌레가 와서, 어떤 새가 와서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나무가 좀 울창해야죠. 무엇이 좀 번지르르 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매를 바라세요. 우리는 이것 가지고 될까요, 하나님? 이것 가지고 될까요,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린 다르잖아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완벽한 열매를 만들기보다 조금 흠집 나더라도, 조금 못 나더라도 그 열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테니까. 처음엔 서투르는 것 같아요, 당연하게. 농사를 지으면 성경에서도 나와 있죠. 열매가 열리면 거두지 말라고, 다 버리라고. 처음 연 열매는 다 버려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 막 하면요, 사랑을 하는데 무언가 비틀린 사랑을 해요. 내가 너 되게 사랑해서 이렇게 해줬어,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고통스러워할 때도 있고요. 친절한 척하고 그 사람을 이용할 때도 있고요. 오래 참는 척하면서 뒷담화 막 하고요. 그게 우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어야 한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가 반주해 주세요.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이 열매를 맺기까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
남들은 다 예쁜 열매 갖고 오는데요. 제가 봤을 때 저 사람 너무 탐스럽고 커요. 근데 제가 가진 건 볼품 없어서 이거를 열매라고 갖고 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래도 괜찮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선생님께서는 그래도 괜찮다 하실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원할 때 우리는 무언가 능력 있고 힘 있고 권능이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고 이겨내자 이 말을 계속하지만 그건요, 함께 하시면 선생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요, 그분을 믿고 따르며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며 맺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나무가 열심히 울창이 자라는데 열매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같이 기도할 텐데요. 삶을 돌아봅시다. 나는 가지가 무성한 나무였는가? 나는 나무만 무창히 자랐는가? 내 열매는 어떤 열매였는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제가 이런 나무였습니다. 제가 열매 이렇게 맺어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열매 맺지 못한 나무였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겠습니다.